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소원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에게 어떤 그 안에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말을 올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피조물이 창조물께서 피조물에게 약속하셨다. 100%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고 그분은 인자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아니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십니다. 영원하신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여호와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믿으시겠습니까? 권력, 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사람이 왜 망하나요? 자식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돈이 없어서, 왜 망해요? 왜 안 돼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뭐 때문에 망하냐면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망해? 입 때문에 망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주둥이 때문에 망합니다. 불신, 불만, 불평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니 그 말을 누가 다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해요? 입 때문에 망해요. 말 때문에 망해요. 잠언서 16장 3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뭘 잘하냐? 말 잘해야 돼. 절대로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절망시킨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대로 돼요. 이게 내 인생의 미래는 뭐에 달렸다? 내 말에 달렸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여러분, 다른 데 이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잘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말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 잘합시다. 아멘.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사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예상치 않는 장애물 때문에 바닥에 또는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젠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들이 출애굽 해방된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왔다. 그 감격 속에서 부른 아름다운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 육지처럼 건너왔어. 이제 걸어서 수르 광야에 왔는데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 그저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느 한 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앞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마라라 했다고 했습니다. 마라. 오늘 우리는 마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라는 뭐라고요? 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마라를 알게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마라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스루 광야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뭐요? 마라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달고 아주 아름다운 미제의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만나야 될 것이 마라였습니다. 이 마라는 우연히 만난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마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먹고 살던 것과 지금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양식, 마시는 물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나인강에서 물을 퍼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인강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마라가 없었어요. 비로소 출애굽하고 말미암아 그들이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첫 번째 느끼는 현절이 뭐냐면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마라가 없었으니까. 출애굽해서 스루 강에 와서 만난 것이 마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것이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만나야 될 것이 뭐였냐? 마라예요. 쓴물이었어요. 여러분, 자, 세상 건 써야 돼요. 세상 게 달면, 세상 것이 달콤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을 건너나온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떠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세상께 써야지 세상께 달콤하면 여전히 나는 뭐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 말아, 써. 재밌고 달콤하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내게 다 독이야, 써. 말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하라는 그 이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세상 건 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건 여전히 달콤한가? 아니면 나는 세상 건 쓰다? 꼭 고백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두 번째, 말하를 만들 때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삶의 고비마다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두 종류가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만나면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 거야? 이런 아픔이 내게 오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치아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말인데,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건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마귀들 때문에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멀리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아, 내게 쓴물이 있을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언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찬양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이구나. 내 인생에 쓴물이 올 때마다, 내 인생에 쓰러짐이 올 때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인이에요. 나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땅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달콤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마라, 쓴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 부르셨더니 이 쓴물을 뭐요? 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방이
막혔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그래.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평가에 여러분 목매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 가지를 갖고다가 그 물에 던지라고 하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자, 그 나무 가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사용하려고 거기에서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가 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쓰시려고 내 곁에 세워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위해서 쓰시려고 준비한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미리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도우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게 붙여준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라를 치료하는 것은 한 나무를 바라봤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누가 다 담당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마라가 왔을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신비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나무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 가지가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십자가의 신비를 바라볼 때에 치료의 강선이 임해서 깨끗이 치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에 있는 치유의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마라의 교훈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사는 재미는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가졌다 그럴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신비의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해결되는 능력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마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라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이 마라가 쓴물로 이 쓴물을 꿀과 달콤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는 애굽에는 없습니다. 오직 수르 광야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았던 마라였습니다.
그 만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세상께 달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절대로 세상 것은 달콤해서 안 됩니다. 세상 건 써야 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께 써줄 수 있는 세상 걸 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만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가 한절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만화를 달콤한 물로 바꾸는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내내 십자가의 그 신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